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유산이란 제목으로 신명기 3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에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해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에게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터닝 포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변화시키는 시점, 기준 등을 이야기하죠. 또 무엇인가를 마무리하는 시점과 시작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최근 단기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선교여행을 다녀온 후에 그동안 애써 잠재워왔던 선교 현장에 대한 또 다른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는 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 목회자로서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어 갑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으며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을 통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대한 깊은 교훈을 남겼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여정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그의 사명을 마무리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이끄는 역할을 이제는 그가 아닌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떠날 때를 맞이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 마지막 순간에 행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변화해야 하는 모습,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삶에 대해 함께 교훈을 얻으며 또한 우리 후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오늘 깊은 부분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1장 9절에서 18절까지는 총 3부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13절까지는 율법의 기록과 전수 그리고 낭독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어지는 14절, 15절은 여호수아에 대한 후계자 위임을 예고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16절, 18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배신과 그에 따른 심판의 예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19절에서 30절까지는 대칭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은 배교와 심판의 노래, 곧 16절에서 18절까지의 예언을 가르치고 노래를 가르치고 23절은 여호수아 후기의 위임과 격려, 그리고 24절에서 30절까지는 율법의 기록과
보관, 명령 및 이를 낭독할 것을 명령하시죠. 이러한 특수한 구조의 문장은 신명기 저자의 세심하고 정교한 의도 아래 짜여진 것입니다. 신명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런 세심한 정교한 의도를 갖는 이유는 독특한 구조로 예언된 내용에 대한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는 것이며 또한 자연히 강렬한 인상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9절로 돌아가 봅니다. 모세가 신명기 율법을 기록해 백성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길잡이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졌지만 앞으로는 책에 기록한 말씀을 통해 전해질 것이라는 의미이지요. 특히 9절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이라는 표현을 주목해보면 실제로 언약궤를 레위 자손들이 메고 나르는 역할을 하여 그렇게 표현한 것도 맞지만 그 원어에 함의된 의미를 보면 문자적인 언약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말씀, 율법과 십계명을 가르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상징을 지닌 것입니다. 이제 10절을 보면 모세가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에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 남녀노소 모두가 중앙성소에 모이고 제사장이 모든 백성 앞에서 율법을 낭독해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행하게 하라 명합니다. 여기서 매 7년은 곧 정기적으로 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약속된 장소와 시간 또는 지정된 장소 또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율법의 낭독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하고 또 언약의 동반자적 개념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12절, 13절을 통해 이러한 약속을 다가올 세대, 후대에게 전해야 하는, 계속해서 가르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각자 열심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열심히 묵상해야 하지만 가정과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는 데는 함께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경외하는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와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고 명하십니다. 특히 14절에서 불러서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원어의 정확한 뜻으로 큰 소리로 분명하게 부르다라는 뜻이며 본문에서는 명령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카라로 발음되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 24장 16절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와 또 레위기 1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에도 동일하게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부여하실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또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도 또 다른 사명이 남아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회막으로 나아가자 구름 기둥이 장막문 위에서 영광으로 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기뻐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충성하고 물러나는 모세의 아름다운 퇴장과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의 아름다운 등장이 함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가나안 정복의 사명이 계승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이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며 가나안 정복을
이루실 것이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된 모습을 예언하시고 단순히 가나안 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고 그 심판을 통해 더욱 여호와이심을 공고히 하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믿음의 계승과 아울러 사역의 계승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역의 계승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교회들이 리더십 계승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지요. 물러날 때가 가까운 목회자나 사역자는 모세처럼 신실한 후임자를 세우기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후임자가 정해졌다면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끝까지 지원해야 합니다. 또 후임자는 여호수아처럼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임자의 사역을 잘 이어가야 하지요. 목회 리더십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들의 계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역이든 책임을 맡은 사람이 바뀔 경우 동일한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특히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세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자신의 사명을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한 것처럼 선한 청지기로 끝까지 충성을 다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가족과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리더십과 사역의 계승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리더십,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가 갖고 있었던 리더십과 그 신앙을 후대 자녀들에게 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따르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 지혜로운 리더십의 이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신실한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 범죄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도 타락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으며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행위의 척도로 삼아 그 지시하시는 바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 믿음의 언약을, 약속을, 말씀을 우리 자손과 후대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산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한 가지뿐입니다. 감사합니다.